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에서 19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한 자가 아니냐. 그러므로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 자는 어떤 자야?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띄워줘 보세요.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19절.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순종한다, 순종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안식은 뭐예요? 천국과 영생이잖아요. 여러분들 천국과 영생 바라기 위해서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교회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또 순종치 아니하면은 천국도 없고 영생도 없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순종함을 배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5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5장 5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뭘 배워라? 순종을 배워라. 순종을 배워라. 알아야 면장을 하지 한 말이 있잖아요. 순종도 배워야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뭘 배우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을 때 우리가 순종하는 거지, 알지도 못한 사람한테 하는 것은 순종도 아니고 복종도 아니고 그건 맹종이에요. 맹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자들이 뭐에 맹종하고 있어요? 율법에 맹종하고 있잖아요. 율법에. 응?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2000년 전에 배웠던 그 율법을 아직도 맹종하고 있잖아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는 순순히 따르다. 순종과 같은 말이 복종이잖아요. 복종은 남의 명령이나 의사를 그대로 따라서 쫓는 것이 바로 복종이에요. 그래서 이 순종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을 배워야 돼? 예수를 통해서 배우라 이게요. 목도 시간에 드렸던 그 말씀이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배워야 돼. 우리가 배워야 되고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들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 같아야 돼요? 예수의 마음과 같으라는 말씀이에요. 이건 비록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지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고 했느냐? 그래서 보세요.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라는 뜻은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당당하게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야.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타내신 분이 예수야.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뭐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자기를 계속 낮추고 섬겼잖아요. 제자들을 비롯해 많은 백성들을 섬겼잖아요. 오히려 아들이 아니라 종과 같이 낮아져서 섬긴 거예요. 자기를 다 비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들이었지만은 나를 가르쳐 뭐라고 그랬어요? 인자라고 그랬잖아요. 인자라는 건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잖아요. 사람의 아들이 인자라는 뜻이에요.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런 걸 배우라. 이게 이순종, 예수님께 하나님께 복종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복종했을 때에 예수님한테 하나님께서 엄청난 영광을 주셨듯이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9절 보세요.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기까지 복종하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 세상에서 우리를 구해줬던 그를 뛰어난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주셨잖아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던 분이 바로 예수님. 그래서 그리스도예요.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다 하나님과 예수님 이름 아래 꿇게 하시고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런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예수님께 베푸신 거예요. 모두 하나님만이 원래 구약시대는 주라고 했지만은 그리스도를 주라 다 시인하고 다 믿잖아요. 이걸 배우라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신 것은 스스로 내가 대제사장 돼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대제사장 된 것이 아니다 이거야. 누구의 도움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 택해서 그 대제사장 되신 거지 내가 대제사장 돼가지고 내가 영광을 찾겠다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 앞에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5장 1절 보세요.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제사장의 역할이 이 역할이잖아요. 2절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그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은 다 무식하거나 또는 어리석은 자들을 용납할 수 있는 것은 다 사람과 같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의 처지를 다 이해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야 이 말씀. 3절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라서 다른 사람하고 특별하지 않아요? 특별하지 않아요. 똑같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것 같이 자기를 위해서도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4절 이 존귀는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직분은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 할 것이니라. 아론도 모세도 하나님이 불렀고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불러서 취해서 대제사장 되게 하신 것이지, 내가 예수님 태어나서 내가 대제사장 돼서 영광 받겠다, 그것이 아니라 그 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 3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왜 아멘 안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 말을 깨달아야 돼요. 에베소서 1장 3절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언제? 창세전부터 여러분들 택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들 그냥 와서 옛날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부르신 분 입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하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종이 되게 하게, 아들들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아들들 되기 위해서. 예수님만 아들이 아니라 우리를 택해서 부르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히브리서 3장 1절 다시 보세요. 예수를 그러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좀 제대로 알아라. 이게 예수님 제대로 알아라. 2절.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를 대제사장 세운 것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은, 지금 모세하고 예수를 비교해서 지금 설명하는 거잖아요. 모세하고 예수가 뭐가 다르냐? 3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뭘로 충성했고? 종으로 충성했어. 모세는. 6절.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하나님의 아들로 충성했어요.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시는 성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0절 한번 더 보실까요? 히브리 기자가 되게 설명해요.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예수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누가 맹세한 거야? 아니, 하나님께서 맹세해서 제사장 세운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시편 110장 4절 보세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자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하나님이 맹세해서 세운 자가 바로 예수님이고, 레이지파, 아론지파를 따르는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고 이미 예수님 태어나기도 전에 다윗이 벌써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0절 다시 보세요.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되었으되 저희는 누구야? 레이지파를 따라서 제사장 된 율법을 따르는 제사장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 됐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맹세해서 세운 제사장이 될 거예요.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게 다른 거예요. 22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모세에게는 무슨 언약을 줬어요? 첫 언약인 율법을 줬잖아요. 예수님에게는 새 언약을 주셨고 새 언약의 보증이 되신 분이요. 그게 모세하고 다른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율법 시대에는 죄를 지면은 소나 염소를 잡아가지고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지만은 예수님은 자기를 속죄 제물로 드리셨잖아요. 비교가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예요. 13절.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아니 짐승 잡아서 드리는 제사도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데 자신을 우리의 속죄됨을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게 못하겠느냐 말하는 거예요. 15절.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무슨 중보? 새 언약의 중보.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13절에 기록된 새 언약의 중보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고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누구로 하여금 이거 새 언약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에요. 부르신 자들이 받는 거예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뭐야?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기록된 말씀.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고 썩지 않는 하늘에 간직한 천국을 약속하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6절, 5절 보세요. 히브리서 5장 5절.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도움이 다 있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이 자리에 올 수도 없고 또 앞으로 그런 약속된 축복을 받지도 못하는 거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럼 이게 성경에 기록되었을 거 아니에요? 시편 2장 7절부터.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거 시편은 다윗이 기록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다윗의 한 말이 아니에요. 다윗을 빙자한 예수 또는 종말의 사명자를 위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말씀하신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에게 한 말이에요. 아까 에베소 1장 3절부터 6절까지 봉독에서 말도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의 아들 되기 위해서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기 위해서 불렀다고 하셨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6절 히브리서 5장 6절.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주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앞에 봉독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세요. 시편 110장 4절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말씀. 이미 아들이 너는 내 아들이라는 그 예언 또는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는 제사장이라는 그 예언을 예수님은 다 따르고 순종해서 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7절 보세요.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3번씩이나 기도했어요. 예수님도 우리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죽고 싶었어요? 죽고 싶지 않았어요? 육체는 사실 죽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내가 십자가 질 거 하나님이 바라셨기 때문에 내 원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되달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랑하는 제자들 끌고 가고 그중에 특별히 사랑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고 와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말씀 뭐예요? 마태복음 26장 36절 보세요. 충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살릴 수 있는 분이었지만은 그걸 예수님은 원치 않았던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기에 잔은 뭘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잔으로 비한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계속 보세요. 40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태평한 거예요. 알아요? 몰라? 예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3년간 따라다녀도 예수님께서 앞으로 무슨 일을 하는 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유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2번째 가라사대. 몇 번째? 2번째 가라사대. 기도해 가라사대. 내 아버지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 하시고 2번째 하시고 또 3번째 말씀하시죠. 계속 보세요. 43절.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 밀려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3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몇 번째? 3번째 기도하시대요. 나 사실 십자가 지고 싶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다윗이 기록한 시편에 대한 예언뿐만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하나님께서 나를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기를 그걸 깨달으신 거예요. 구약을 통해서 아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한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1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그는 누구예요? 이사야가 이상으로 보는 예수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이상으로 보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로 상함 받기를 원하사.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 질 거를 원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원대로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누가 성취해요? 예수로서 나온 씨가 성취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성취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계속 보세요. 11절.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구세주가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한다. 12절.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잖아요. 우리가 받아야 될 율법의 저주의 그 십자가를 당신이 지신 거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13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뭘 받았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속량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대속물로 주고 우리를 빼내셨단 말이에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기꺼이 자기를 바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제사장과 다른 거예요. 율법 제사장들은 죄를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미 다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을 폐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율법을 따라하는 제사장들은 새벽기도 철야기도 나오면서 우리 죄를 해결해달라고 그 쓸데없는 짓 하고 있잖아요. 하지 말라고 히브리서 7장 2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소경이야, 소경. 히브리서 10장 7절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셔야 돼요.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두루마리 책은 율법 말하는 게 율법 책에 구약 선지자들도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다 증거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나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8절.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율법 따라서 아무리 뭐 속죄제, 번제, 희생제 다 드려봐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 것은 율법 말하는 거예요. 첫 언약인 율법을 폐하시면 둘째 것, 새 언약을 세우게 하심이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는데 여기 내가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러니까 율법을 따르는 제사장들은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을 폐했다는 자체도 모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소경 귀머거리 만들어가지고 계속 그걸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폐해버렸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이 있는 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고 그 죄 때문에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 게 율법인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폐했는데도 아직도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증한 자들이요, 그들이. 12절 보세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깨닫는 자들은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3절.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라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5장 8절.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복종해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구세자가 되신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7절.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다. 이게 18절 보죠.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자기도 그렇게 고난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도움으로 다시 부활까지 하셨기 때문에 우리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다. 그분이 그리스도야.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3절 보세요.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여기 저희는 누구예요? 어떤 제사장이요? 율법을 쫓는 제사장의 수요가 많은 것은 계속 그들은 죽잖아요.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살아서 지금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5절을 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거야.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래서 레위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뭘 얻으리니? 구원의 길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에서 일어난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제대로 인식하면은 구원을 얻으리니.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게 순종이요. 마음으로 믿었을 때 이게 순종이고 이게 복종이고 입으로 시인해서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게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길은 여러분들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구원의 길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의 길이 없다 이런 말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니라. 천국도 영생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0절 보세요.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던 대제사장이라 칭한 것을 받았느니라. 오늘날 이 율법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교회를 그렇게 다녔어도 멜기세덱을 알질 못해. 들어보질 못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제사장 됐다는 자체도 몰라요. 멜기세덱 이거 이상한데? 여기 이단 아니요? 이런 시각으로 보고 마음을 닫고 들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가. 얼마나 안타까워요. 히브리서 7장 14절 보세요.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예수님은 무슨 지파예요? 유다 지파에서 나셨잖아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 나셨어요. 유다 지파에서는 제사장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느 지파만 제사장 될 수 있었어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레위 지파, 그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고, 나머지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봉사한 일을 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은 유다 지파인데 어떻게 제사장이 됐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15절 보세요.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 더 분명하다. 그 예수님은 별다른 제사장이요. 세상 제사장은 다른 거예요. 멜기세덱과 같이 별다른 제사장. 16절.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낸 것이니.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이 뭐예요? 율법이잖아.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는 담과 같은 육체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패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율법을 패한 거예요. 율법을 따라가지 않고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서 제사장 된 것이다.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 뭐예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말씀의 생명을 따라서 제사장 된 것이지 내가 뭐 제사장 돼서 영광 받겠다 그게 아니야. 17절 보세요.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여 또 다 말씀합니다. 멜기세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이거는 지금 창세기 14장에 잘 기록되어 있잖아요. 응? 소돔 고모라 왕이 엘라망 그돌라 오멜과 연합한 동맹국가 싸우잖아요. 싸우다가 다 패버려 가지고 아브라함의 조카까지 다 사로잡혔다는 것을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른 318명을 데리고 가서 5개국이 이기지 못한 그 연합국을 쳐부수고 모든 것을 다 회수해 왔잖아요. 조카 롯도 살려서. 그때 살레망 멜기세덱이라는 자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그때 아브라함이 전리품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친 거예요. 그게 창세기 14장에 잘 기록되잖아요. 그걸 히브리 기자가 다시 히브리서 7장 2절에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멜기세덱보다 더 높은 제사장이 있다 없다? 없다. 가장 높은 제사장이다.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계속 보세요.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느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다. 멜기세덱의 이름은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니 평강의 왕이라는 뜻이란 거예요. 3절.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보라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래서 지극히 높은 제사장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멜기세덱이 마치 예수라고 하고 있는데 성경을 잘못 본 거예요.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다는 것은 비슷하다는 것이지 예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지금 멜기세덱은 예수님 한참 이전 아브라함 시대 사람이잖아요. 그 다음에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족보가 있어요 없어요?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누가복음 3장에. 그래서 멜기세덱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4절.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11조의 기원이 바로 여기에 시작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었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보면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했는데 복의 근원 된 자에게 멜기세덱에 축복을 해주니까 멜기세덱은 얼마나 높은 자예요. 5절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들이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그러니까 레위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다음에 야곱의 아들 중에서 레위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레위하고 아브라함하고는 중손자예요, 중손자. 허리에 있었다는 것은 지금 레위 지파는 그 아브라함 때 멜기세덱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그 11조를 준 때는 이미 레위 지파는 아브라함의 허리 속에 있다는 것은 작은 몸속에 생명체로 핏방울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6절 보세요. 레위 족배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폐일원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빔을 받느니라. 그럼 누가 높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보다도 멜기세덱은 더 높은 자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장이 될 수 없는데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줘서 제사장이 됐다. 하나님께서 맹세로 되신 것이다. 깨닫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로 되신 제사장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앞서가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앞서가셨다는 것은 우리 보고 뒤따라오라 이 말이야. 너희들도 멜기세덱을 쫓는 제사장이 되라 이 말이요. 히브리서 6장 20절. 여러분들의 신앙의 최종 목적은 멜기세덱을 쫓는 그리스도와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목표가 돼야 돼요. 히브리서 6장 20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보세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여러분들도 예수같이 하나님의 성전 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성전 되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 말에 순종하라 이게. 이 말에 순종하라 이게. 그냥 교회 막 들락날락거리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지금 율법 제사장 밑에서 맹종한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기서 순종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진리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낸 자에게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게 순종이고 복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순종 복종이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공부는 못했지만은 성경을 제대로 깨달으면 세계에서 민족에서 뛰어난 사람 만들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좋은 약속이요. 계속 보세요. 2절.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면? 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면 내게 미치리니. 3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신명기 18장,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의 복이 기록된 말씀이에요. 다 읽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9절 한번 보세요. 9절.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성민이란 뜻이 뭐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 그저 교회 다닌다 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10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사람들이 두려워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꿰뚫고 있으니까. 대적자가 있다 없다? 없어. 12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이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들은 꾸어주는 자가 되지 꾸는 자가 되지 않는다 이게야. 13절.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했다는 거. 이것도 실상의 비유예요? 뭐예요? 머리는 뭐예요? 머리는 장로와 존귀한 자, 꼬리는 거짓말 가르치는 선지자가 되지 않겠다 이 말이야. 이사야서 9장 15절.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친 선지자라. 그러니까 장로와 존귀한 자로 세우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무슨 저주가 있느냐? 15절 보세요. 창세기 신명기 28장 15절.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신명기 28장 15절부터 끝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저주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중요한 말씀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그 밑에 보세요. 16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어딜 가도 계속 저주예요 이거는. 마지막 구절 58절.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너의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그러니까 아프고 이런 것도 다 그냥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제대로 안. 61절. 또 이 율법책에 기록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너희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았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그래서 나중에 구원받은 남는 자는 아주 극히 적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은 사례가 그 히브리서 11장에는 다 믿음의 선진에 대한 역사가 기록되는데 그 중에서도 순종의 대표자라면 바로 그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그 기생 랍을 꼽고 있어요. 신명기 28장, 창세기 26장 1절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아들 이삭이 그 축복을 그대로 물려받은 거예요. 5절 보세요. 5절.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버지가 순종했기 때문에 아들 이삭이 이런 축복을 다 받고 이삭의 아들들이 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너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몇 세야? 75세 때에 어딘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했던 자였고, 그 다음에 100세가 돼서 낳은 아들을 하나님의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아무런 거부하지 않고 제물로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해 본 걸 알고 나중에 칼로 내려 치려고 하는 것을 천사가 막고 수풀에 걸린 양으로 대속물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축복을 해요. 내가 네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내게 복을 주리라는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 야곱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다시 재조명을 하느냐?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뭘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면 어딘지도 모르고 따라간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9절.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알았음이니라. 이거를 믿고 바랐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31절, 히브리서 11장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기생 라합은 죽음을 무릅쓰고 모세의 정탐꾼들이 여러 고성을 정탐하러 왔을 때 그들을 정탐꾼들을 숨겨줬잖아요. 그 숨겨줬던 것이 발각되면은 가족이 몰살당하는 그 위험을 감수하고 정탐꾼을 숨겨줬어요. 그런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가족을 모두 구원하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은 그 믿음뿐만 아니라 행함이 우선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닌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을 꼽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1절 보세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예수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음을 행함으로 보였을 때 그게 온전해진다 말하는 거예요. 23절.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계속 보세요.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뿐만 아니라 행함이 동반돼야지 그것이 진정한 순종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불순종을 해서 불순종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심판받고 저주받은 자가 누구야?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 사울왕이잖아요. 사울왕. 아말렉 사람들하고 전쟁할 때 사람뿐만 아니라 그들 짐승과 가축도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거를 사무엘을 통해서 다 알려줬는데 그 군사들이 좋은 건 남겼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거기 때문에 안 죽이고 남겼어요. 그걸 사울왕이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랬을 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울 왕을 질책하고 하잖아요. 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8절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18절.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칠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그 사울 왕한테 준 게 아니라 누구에게 줬어요? 사무엘, 제사장 사무엘을 통해서 알려줘서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알려줬는데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걸 사울 왕이 했다는 말은 책망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무엘, 제사장 사무엘이 사울 왕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20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지금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이.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말은 그럴듯하지. 하나님께 드릴 예물로 드리기 위해서 양과 소를 남겨뒀다. 그거는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 뜻이 아니다. 21절. 사무엘을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한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겠나이까. 아무리 여러분들이 헌금과 온 재산을 다 받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좋다 나쁘다? 못하다 이게. 못하다 이게. 순종이 그래서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네. 수양 아니라 소기름 다 바치는 것보다 낫다 이게. 재물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더 낫다 이게.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사술이라는 것은 속임수잖아요. 속임수를, 하나님을 속이는 것 같다. 완고한 것은, 마음이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다 이게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까. 그래서 사울 왕은 왕자를 내려놓고 다윗 왕에게 어쩔 수 없이 물려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은 뭘 순종해야 되냐? 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뭘로 계세요? 말씀으로 계시고 영으로 계시잖아요. 진리의 말씀으로 계시잖아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7절 보세요.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가 이 사람 저 사람 찝쩍거리니까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누가 그랬느냐? 누가? 8절.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지라. 너희에게 속닥거려서 다른 길 가게 한 것은 부르신 이가 아니다 이게야. 9절.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느니라. 누룩이 들어오면 다 온몸이다 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 받고 떨어져 나간 사람들 한번 잘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었는가. 10절.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뭘 받으리라? 여러분들을 쏙닥거려가지고 진리에서 떨어지게 하는 자들은 그들과 함께 같이 심판받는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보세요. 그래서 그 진리를 믿지 않게 속닥거리는 자들은 이 마귀 사단의 역사를 하는 자들도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마귀도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삼키나니 만만한 자들에게 마귀 사단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장되어 있으면 마귀 사단이 득실거려도 거릴 게 없는 거예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마귀 사단 악한 자들에게 빠지는 거예요.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뭐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뭘 받게? 심판받게 하려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13절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 이거에 여러분들 감사해야 돼요. 마귀 사단에 넘어갈 수밖에 없던 우리를 다 빼내주셨잖아요. 14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가 영광 받았듯이 예수님의 영광의 날에 우리도 함께 영광 받게 한다는 약속이에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할까요?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뭘 믿는 것이? 보낸 자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보낸 자를 믿는 거예요. 그 율법 시대에서도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냈는데 그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자기가 하나님께 구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해서 내가 진리의 성령을 보내겠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안 믿어. 내가 교회에서 들었던 말씀하고 다르다는 생각만 했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다는 거에 대해서 돌이킬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금강석처럼 마음을 닫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8절 보세요.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영안을 똑바로 떼야 돼요. 아,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도 아니다는 게 똑바로 봐야 돼요. 내가 영이 없으면 거짓 선자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봐라. 목사가 단행해서 말씀 증거하더라도 그 말씀이 성경 말씀인지 세상에 있는 뭐 예화 또는 간증, 철학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을 미혹하는 것인 잘 보라 이거야. 근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영이 없어. 내 안에 영이 없으니까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 보세요. 지금 이 말은 이 요한복음 16장 7절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에 앞서서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난다는 것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일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떠나야만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실 것이다. 이거 누구 말씀이에요? 제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는 영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그를 내가 너에게 보내리니 말씀하셨잖아요.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래서 보혜사가 오면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 이게야. 그건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1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12절.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아무리 그때는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아무리 설명해줘 봐야 감당치 못한다.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누가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섭리까지 다 인도하신다. 누가 오시면?
보혜사는 진리의 성령이에요. 진리의 성령.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보고 듣는 것은 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듣는 것을 알고 알아서 우리에게 다 말해 주신다. 장래일이라는 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계시록의 섭리까지 다 알려주신다. 이게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음이니라. 그래서 보혜사 진리의 성령은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의 것을 비유로 된 말씀을 실상으로 알려주신 분이지, 내가 뭐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 이런 헛한 소리 하는 분이 아닌 거예요. 대언의 영으로 오신 거예요. 대언의 영. 예수님을 대언에 대신해서 실상의 말씀을 전하는 분이 바로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보혜사에 대해. 15절 보세요. 너를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라 하였노라. 예수님께서 모든 축복과 권한을 예수께 주셨듯이, 예? 그걸 마찬가지 진리의 성령이 받았기 때문에 예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겠다. 그분이 바로 보혜사고 진리의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해야 돼, 안 해요? 깨달은 자는 순종하고 깨닫지 못하는 순종하라고 해도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한 자는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보세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해, 여러분들의 영안의 눈으로 저분이 그 성령을 받은 자다 안 받은 자, 그걸 깨달은 자들은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게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낸 자들은 사람 개개인 한 사람을 과연 이 사람은 천국 갈 수 있는가 없는가, 이 사람 제사장까지 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거를 자기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경성한다는 것은 모든 정성을 가서 다 쏟아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주셨더니 다 주는 거예요.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보낸 자가 기쁨으로 할 수 있게끔 하라, 순종하라, 복종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사람 가운데 첫 열매로 추수되는 자는 많아요, 적어요? 아주 적어요. 사람 가운데 첫 열매는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14만 4천, 인 맞은 자들 14만 4천을 말하고 있는데, 계시록 7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에서 인 맞은 자가 14만 4천이라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뭐 하는 자? 따라가는 자, 순종하는 자가 이 축복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4절 보세요. 이 사람들은 계시록 14장 1절에 나오는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썼더라 했기 때문에, 시온산 어린 양은 예수의 예수 아니에요? 예수가 아니요. 시온산에 있는 어린 양이요. 예수의 영을 가진 자지 예수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이마에 이름 새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가 예수면은 자기 이름을 다 내가 예수라 할 필요는 뭐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 인맞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옳다 해서 하나님께서 인정받은 자들을 인침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여기 여자는 치마 두른 여자가 아니라 성경에 나온 여자는 목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거짓 목자들로부터 영을 더럽히지 않은 자가 바로 이 자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이게 순종이에요. 어디로 따라가는 자냐.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5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 더라. 오늘 증거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보였던
그 순종의 미를 깨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순종하고 원한 자에게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에 이루어질 때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를 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